전체 주먹 앞에 보지 말고 저를 바라다 봐야 돼요. 바로 하면 옆에 보시고 주먹 저를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잠을 깨고 아래 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저를 보라 이 말입니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9월 11월 둘째 주죠.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가 셋째 주일인가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한 해 동안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농사짓고 사업하며 생활 속에서 믿음의 덕을 저축하며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주일은 장막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곡식을 거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에는 곡식을 거둔 다음에 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성중에 같이 살고 있는 동네에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기업이 없고 돈 버는 사업을 하지 않는 외인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노비들 인권적으로 최약자인 노비들 그리고 국가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객 나그네들 타국민들은 그 나라 보호를 못 받아요. 나그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불려지는 과부 그리고 고아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걸 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예배드리며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도록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 절기죠. 이 절기의 이름을 수코트라고 하죠. 수코트. 그런데 저는 이 장막절 수코트에 예자를 붙여서 예수코트라 이렇게 하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책을 볼 수 있다는 이 아직 눈이 이 책을 볼 수 있어서 감사. 책을 보면 이것저것 막 이 정리할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폰에다 이걸 계속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러닝머신 걷기 좀 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헬스 이거 땡기는 거 땡기면서 또 그것저것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가서 또 책 들여다보고 또 이것저것 정리하고 옮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뭘 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구마를 먹는다? 이 고구마는 호박 고구마는 생으로 먹으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먹어보세요. 그리고 이 밤이 지는 고구마가 있어요. 그거는 딱 구워서 먹으면 쪼개잖아요. 그 속에 밤이 가득해가지고 어우 참 맛있습니다. 이것을 시원한 동치미에다 탁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리고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는 것이요, 맛을 알며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코로나 걸려서 18일 동안 입원했었잖아요. 그때 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아프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억지로 먹는 거예요. 나는 억지로 먹는데 나하고 같이 있던 인기척은 맛있다고 막 먹는 거야. 그러면 먹고 난 다음에 운동을 못 하니까 우리 운동 좀 하자 하면서 침대에 들었다 놨다 하고, 그리고 바닥에 푸시업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푸시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기척은 보니까 배를 대고 배를 대고 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맛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뭘 먹든지 맛있잖아요. 소금물을 마셔도 맛있잖아요. 그러면 맛을 안다는 것이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성경을 떠오르고,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이런저런 톡을 이렇게 또 보낼 것들을 보내고 인사할 것들을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영광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 참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에게 준 건강의 복, 구원받은 복,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헌금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즐거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코트,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게 수코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이게 떨어진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고독증에 걸리고요. 이게 깊어지면 자살 충동증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적으로 쌀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송축을 받고 높임을 받고 또 그 이름이 찬양을 통해 영광스럽게 높여지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이 예배를 공적으로 영북 공원 광장에서 드릴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지 모릅니다. 네. 가장 작은 교회를 들어서 가장 힘없는 저희들을 사용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주도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행사 자리 만들어주고 또 필요한 나눌 수 있는 의복과 식량을 음식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일을 하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은혜에 너무 감격하며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어느 큰 단체나 돈 많은 교회에서 뭉탱이 돈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씩 다들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일을 하게 하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는 이 잠바가 단순히 60만 덥게 따뜻하게 덮여주는 옷이 아니고 마음도 따뜻하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춥고 방 안에 있어도 추운 사람들은 그들 마음, 영혼, 외로움, 고독까지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하늘의 옷이 예수 코트예요. 이 옷을 우리가 나눠 드릴 수 있다. 이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채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이렇게 나눔인데 이런 나눔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들 예수 믿도록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첫 번째 포인트로 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저렇게 모여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영북구청장이에요. 현재 이분에게 예수 믿는가 물어보면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는 어디 가든지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사학가도 그렇습니다. 연예인도 그렇고요. 어제 온 가수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예배 전에 자기가 격려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거든.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네.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보다 먼저 격려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순서를 자기가 바꿔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시간상의 이유로 먼저 이렇게 격려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제 끝나고 나서 예식장 가면서 톡을 보니까, 폰을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전화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분 목소리야. 그래가지고 구청장님 전화였네요. 예, 제 전화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더니, 아유 목사님 거기에서 40년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네요. 그리고 25번째 이런 나눈 일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종종 광야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가봤을 테고 천주교도 가봤을 테고 불교도 가봤을 테고, 그런데 아직 믿음이 들어서지 않은 그러한 명목적인 신자로 있는 범주에 있다라고 봐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이 거기에 와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복음을 듣고 참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제 보고 경험했을 테니까 이분이 마음이 많이 이쪽으로 기울었으리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이분은 어제 이제 남편분은 사랑의 교회 쪽에 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 쪽에서는 아들하고 같이 우리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 그 얘기가 이분들 간증이 똑같습니다. 아이가 아들이었던가? 아들을 이렇게 잃어가지고 두 분 다 이 아들이 가슴에 이렇게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죽으면 땅에다 묻지만 자식들은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한 걸 들어보면 전에 CBS 방송에서 새롭게 하셔서 간증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 95%까지 그러니까 사업이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교만해졌답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95%를 걷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5% 가지고 간드랑간드랑 남아서 생명줄, 그것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캐나다에서 학원 사업으로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학원 사업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00몇백 개를 세우고요. 하는 일이 무지 많습니다. 이 남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나가서 선교하든지 보내면서 선교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된다. 그래서 동생분은 목사고 이분 남편분은 보내는 선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에 제일 많이 후원하신 분, 캐나다에서 1만 불, 1만 불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걸 우리 얘기 듣고 우리 이 청원서 이렇게 보낸 거 보고 1만 불을 보낸, 이번에 가장 많이 보낸 분들이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기를 꼭 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 분은 사랑의 교회로 갔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 라서 이렇게 사역을 참여하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보고 큰 감동과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다음번에는 한번 하시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권사님 장로님의 이름으로 한번 하시라고 그랬더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이분이 어제 헤리티지 콰이어 단장을 만나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사진을. 우리 이름이 김장훈. 김장훈 가수. 이분도 믿음이 아주 좋은 기부천사입니다. 200억 정도를 기부한 기부천사. 자기는 월세방에 산고 그러면서 전부 기부해버리는 주다가 그 가난뱅이 된 망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고 저분들은 4월과 5월인데 옆에 서 있는 분이 서목 가수요. 이따가 잠깐 틀어주겠어요. 서목 가수 노래. 그 다음에 이 우영철 장로. 이분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 엄청난 그것 때문에 은혜를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그런 새롭게 태어난 가수입니다. 은혜스러운 분들이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저분은 김창식 장로님. 김창식 장로님은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고 그 옆에는 이제 소개 저번에 왔던 분인데 뉴욕대 교수예요 현재.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오신 거야. 저 가운데는 장로님의 따님인데 여기도 교수야. 전부 이렇게 교수들을 연결해 주면서 우리 여기 사역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늘 후원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넘겨보겠어요? 그리고 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헤리티지 김효식 단장이에요. 이 김효식 단장이 그렇게 둘이 만나니까 그 정성자 권사님이 아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헤리티지 콰이어를 카나다에 초청을 한번 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이분들에게 은혜를 받았더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콰이어 대회에서 이 헤리티지가 1등을 한 거야. 방송국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일반 노래만 잘한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영성이 있어요. 그 영성을 어디서 닦았냐? 우리 광야교회에서 닦은 거야. 아니요. 요거 우리 3층에서 전도 집회 밤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화요일 밤마다 예배 드렸잖아요. 수년 전. 이게 그 1997년부터인가 우리가 화요일 밤에 역전 대합실 3층에서 전도 집회를 밤 12시에 했죠. 그런데 그때 언제부턴가 이 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같이 했었는데 이 김효식 단장이 우리 사역에 은혜를 받고 저도 전도 여행에도 같이 간 사람이에요. 내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같이 따라왔었거든. 그래서 우리 전도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목사님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리 못해도 그 꼭 여기 우리는 이렇게 바쁠지라도 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광야의 영성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는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효식 단장을 부르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 미드바르도 불러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미드바르가 훨씬 잘해요. 미드바르는 얼마 정도 나갔냐 그러면 미쳐버려까지 나갔거든. 그래서 미드바르가 훨씬 잘해. 얼마나 미드바르가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방랑자, 방황자, 방탕자, 방몽자, 방 속에 산 사람들이 전부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요 헤리티지가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우리 미드바르는 더 많은 이런 초청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가지고 우리는 뜸뿍뜸뿍을 불러버려.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부에 앉아 있을 때 뜸뿍뜸뿍 부르고 나의 살던 고향은 부르고 그러니까요. 같이 부르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야 이거 그러잖아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예.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깊은 이 아픔과 정서들을 만져주는 노래를 방탕자들이 불러야 진짜거든요. 예, 막 가슴 깊이 가을과 함께 파고드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첩으로 이 미드바르가 훨씬 귀하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청받는 그런 이 콰이어 합창단이 돼가지고 쓰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다닐 수 있도록 돈을 저축해 놓으라고. 자, 넘겨보겠어요. 이 헤리티지 콰이어보다 우리가 훨씬 많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저기 오신 분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다 예수 믿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복음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 성령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빛을 비춰줄 때 알 수 있는 비밀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어제 그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전부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고 하고 손 없는 사람 발들라 하니까 손발까지 다 들고 저 예수 믿고, 그리고 꼭 찾아오는 사람이 용화사, 인천 용화사의 해국스님이요. 그래가지고 이리와 해서 해국스님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역사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용화사에 신방갈 테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건 조금 더 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늘 이렇게 와.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저 친구를 보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뇌세포를 뚫고 마음 장벽들을 뚫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머리를 또 깎고 오잖아. 손을 얹고 거기다 기도를 하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면은, 이 친구 오면은 아주 잘 좀 환영을 해주도록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나를 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면은 차단해가지고 내 오기가 힘들다는 거야. 앞으로 차단하지 말고 환영을 해주길 바라요. 그 다음에 저분들, 저는 저분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기 전부 회장들이고 사장들이고 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성공한 기업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 500만 원 가지고 와. 그래서 주면서 뭐라 하냐면 부끄럽다고 얘기해. 자기네들이 사실은 적게 주는 거거든. 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공제 조합에 있는 돈만 해도요, 뭐 100억 이상 있을 거야. 그런데 겨우 거기서 500만 원이니까 너무 적게 주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이분들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끼치고 저렇게 모여서 제가 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겠습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감동을 받았을 때 마음이 열어지고 그때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해주고, 거기 모여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초청하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해국스님 같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현직 스님이에요, 스님. 네? 그런데 거기에 얹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저 이천에서 이강일 목사님 오셨어요. 이강일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거기 이천엔 실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강일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실륵사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실륵사의 성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국 스님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재밌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구원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남을 갖게 되는 이런 접촉점이 있게 된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 사장들 누가 들어가면은 다 커트 당합니다. 제가 전도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데 왔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나누고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게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이 소자 얘기가 나옵니다. 소자라는 단어는 테크논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작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테크논.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안드로페라고 해서 이 사람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 걷지 못하고 완전히 마비된 이 중풍병자는 나이가 약간 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어떤 말로 부르는 그런 용어냐면 친근하게 젊은 사람들을 부를 때 어이 자네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친근한 용어예요. 이 사람아 어이 친구들 자네들 이렇게 부르는 친근한 용어로 예수님이 그 친구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칭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이 친구 자네 말이야 이보게 이런 정도로 부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해. 여러분 다리 한쪽 다쳐갖고 못 움직여 보세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통 튕겨가지고 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거 자전거 쏜살같이 내려가는 중에 거기 들어가서 통 튀어가지고 공중에서 제가 돌아가지고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 떨어질 때 아스팔트에 무릎이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개고 이게 다 깨졌잖아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나무 그 얼음 얼어가지고 이 길이 미끄러운데 어떤 분이 니아가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언덕을 못 올라가는데 내가 그걸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거든. 깨진 상태인데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붓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붓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한쪽 다리가 마비돼도 이렇게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모르는데 온 몸이 마비돼가지고 꼼짝 못한다. 젊은데 일해야 되는데 활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있으면 마음속에요 존재감이 없어지고 무가치함 이게 깊어지면 우울증 그래서 야 나는 쓸모없는 폐인이야 이런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치료 그리고 마음치료 심리치료 그 다음에 영혼의 치료까지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외상만 보죠. 병원에 가면 대부분 외상만 보고 아픈 엑스레이 찍고 그 외상만 나타나. 그것만 치료하는 거죠, 병원에서.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친구들과 함께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근심, 걱정, 존재감에 무너져버린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대신에 소자야, 누구누구야,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있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확 끄집어내가지고 선포합니다.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병원에 가면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아픈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막 해가지고 돈 주 계산하고 그거 막 수술하네 마네 막 이렇게 하지, 외상만 치료하지 심리적인 부분도 만져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깊은 영적인 부분은 더 보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몸도 치료받지만 마음적인 정서적인 이런 부분까지 심적인 부분도 치료되고요. 그리고 영혼도 치료되는데 영혼의 병, 육신의 병 지금 이 중풍으로 마비됐고 심리적인 병, 우울증으로 지금 완전 침체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깊은 영적인 영혼의 병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세상 병원에 못 고치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바로 그 부분을 끌어내서 그 부분을 치료해주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지식층은 몰라요. 그런데 이 환자는 지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죄 문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육신의 병이 걸렸는데 병이 들었는데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병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본인은 알아. 그것이 뭐 때문이었냐?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침상에 마비된 상태로 들것에 들려왔지만 자기 속에서는 혼자 이거는 죄 때문에 하면서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죄로 말미암은 눌림이 깊은 그런 상태에 있고 거기에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자기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에게는 육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치료가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의사, 우리 모든 삶의 참 의사로 오신 예수께서 그걸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유를.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 다음 기절.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성경 마태복음 9장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9장 3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 유대의 이 지식층입니다. 유대 율법 학자들, 율법 지도 선생들, 율법으로 먹고 사는 지식층, 엘리트, 지식층 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일을 보고 비난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네. 신성을 모독하네. 그들이 볼 때에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을 보겠어요. 4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벌써 다 압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확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너희 놈들 마음속에 어찌 그리 악한 생각을 하느냐며 바로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귀하겠느냐, 더 중하겠느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워요? 어떤 것이? 중풍병자가 꼼짝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그 속에 죄를 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이 중풍병에서 치료받는 거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병원에서 고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러나 사람들의 죄, 사람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는 어떤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요. 어떤 기술로도 못 고치고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못 고치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유대 지식층이 오직 하나님만 하는 죄 문제를, 죄사함의 문제를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사람이. 그래서 유대 이 성경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신성을 넘어가다니, 침범하다니, 모독하다니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6절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사해 주는 이유가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마비되어 있던 사람이 풀어주고 힘이 생겨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자기가 들고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 사함의 자유를 얻었다는 외적인 그러한 증거예요. 묶여있던 자가.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질병, 가난, 고통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C.S. 루이스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여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과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모두에게 줬다. 양심을 모두에게 줬다. 그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싸울 때 뭐라고요?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냐? 에? 어떤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인간은 짐승입니다. 짐승. 예. 야, 너는 이 새끼 양심도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 양심을. 하나님은 인류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에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화에도 있어요. 여기저기 신화에도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줬다,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 민족을 선택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유대 민족을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 선택해서 이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죠. 모르고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겠어요. 넘겨보세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면서 천지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지성적 존재. 이런 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률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덕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범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이 나의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사람들을 비교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 못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생각, 소망을 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표현해낸 인간의 생각의 반영일 뿐이다라고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포에르바흐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게 되면 이런 동화 같은 미신적인 생각을 벗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이드에게 이 C.S. 루이스가 공격을 하고 변정을 하면서 그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지성적 존재가 계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 밖에 계신다. 나는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이것을 믿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여기에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잖아요.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인간으로서 죄를 사해주는 것,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고레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칭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 아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왔다? 이거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온 유대인 목수 청년이 사람으로서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는 이런 선언을 한다? 이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얘기라고 얘기해요.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두 가지. 예수는 사람 목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선언,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 죄를 사해 준다는 이 선언을 하는 이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고 침범하는 것이라고 공격을 하게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서 하시는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셨다. 인간들의 모든 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청산이 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죄인 소자를 보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왜? 그의 믿음을 보고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사함 받는 거, 가려지는 거, 그게 뭐예요?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죄의 증서를 찢어버리고 도말해버리고 다시 기억도 안 난다 하잖아요. 다시 기억도 안 난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도 안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결코 죄사 이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율법의 죄를 고소하고 법정에 세우는 정죄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와 같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주고 돌보고 전도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런 이 소자가 받은 죄 사함의 자유를 얻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우울, 불안, 근심, 걱정, 심적인 질병까지도, 정신적인 분열, 정신적인 이런 편집, 정신적인 망상, 이런 부분까지 빛이 들어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영혼도, 마음, 정신적인 부분도, 육신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 판단, 심적 정서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광야날 행사 때에 믿지 않고 와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앉아있던 많은 방문자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정기 공제 조합에서 온 사장단 그룹들, 그들이 예수 믿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해국 스님 같은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 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믿고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눔을 통해 돌봄과 베품을 통해 계속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힘있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부욕케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능력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만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풍성풍성풍성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독자들, 방랑자들, 방탕자들,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방문객들, 방문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해서 이들이 다 진리를 알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50장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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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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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고 지옥에서 꺼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의 나라에 이르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자유를 누리고 심령의 자유, 영혼의 자유, 심령의 기쁨, 평강, 자유가 충만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얽매임이 없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힘을 쓸 수 있는 능력들, 사랑들을, 평강들을 부어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도 아픈 데 뇌로부터 피로, 신경세포, 감정세포, 기억세포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서 우리 사는 동안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부유한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귀한 헌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사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처럼 이 헌금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배서 찬송 드리고 저 천상에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흑암 속의 등불을 밝혀 우리 영혼 속의 등불을 밝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의 선언이 하늘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 죄사함의 자유를 얻고 이로써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이로서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를 돕고 후원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